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책 읽기에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주야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성경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 한 번쯤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내면에 좋은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 없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책을 읽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은 책을 읽어주는 여자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우 같은 아름다운 지리산 깨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라 은쟁반위에 정말 구슬이 굴러가듯이 듣기 좋은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좋은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읽어주는 책을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길에 내면에 귀한 교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꼭 검색해 보시고 그 방송을 통해서 책을 읽으시면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읽은 것처럼 깊은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9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 사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투박한 설교, 거칠고 투박한 가운데 거침없이 가감없이 증거하는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듯이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거칠고 투박합니다. 친절한 어투로, 자상한 어투로, 따뜻한 말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가운데 직선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학대학교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베드로의 설교는 설득력도 없고 논리력도 없고 감화력도 없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구성력이 뛰어난 가운데 논리력 있고 설득력 있고 감화력이 있는,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대학교 설교학을 연구하시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설교 분석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성경적으로도 완벽한 설교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이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감화력 있게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증거했던 그날 그 말씀이 바울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한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저 유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의 구원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인생, 개인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저 유럽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났음을, 저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저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해서 저렇게 돌을 들어 죽이는 일을 범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기도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인류의 역사, 저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조회를, 이 방송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기를 이 지리산자라 시골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베드로의 설교 엄청난 부흥되어진 엄청난 설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3,000명, 5,000명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비교되어지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증거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의 씨가 바울 10년 가운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가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유럽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은혜로운 역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한 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360일 연속 부흥의 설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각각 회개하라, 회개할 때 제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부족한 종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세상적인 학문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이 못 박으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은 가운데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책을 보며 공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설교에 대해서 연구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갑니다. 성도들의 심리를 파악할 거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 시간도 짧아야 된다. 그리고 코미디처럼 웃기는 소리도 해가면서 설교해야 된다. 그래야 졸지 아니하고, 그래야 졸지도 아니하고 잘 들을 수 있다. 목사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시간이 길면은 누가 듣겠느냐? 짧아도 안 듣는데 길면 더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도 재미나게 해야 졸지도 아니하고 잘 들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성도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원할까?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설교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유혹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도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를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미련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위로부터 말씀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단 5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눈치,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느냐, 그런 거를 파악하느니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 역사심을 쫓아 입을 열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음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스데반 집사 단 한 사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짐으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면서 구독을 눌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면서 부족한 종에 증거하는 말씀 듣기를 저도 원하지만은 성령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남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지리산 자락 시골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인류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수많은 대중의 소리가 옳았다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의 소리,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봅시다. 십자가 아래 수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랴, 못 박아 죽여라, 대중의 소리였습니다. 여론의 소리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대중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대중의 소리가 옳았습니까?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수많은 대중의 여론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대중의 소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도 인사치레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덕담어리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그 말 그리 믿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내용 듣기 좋았다,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겠고, 그 찔림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에 접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 눈물에 회개의 기도가 없어, 이게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심령들이 오늘 42절 이후를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받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힘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가정까지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생활이 가정에서도 그 예배가 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거룩한 똥폼을 다 잡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는 교회당에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려놓고 집으로 와서는 예배가 생활이 되지 아니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가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에서 이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나의 생활 주변에서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 주변, 직장 생활, 사업장에서도 예배가 생활로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해 옵니다. 이런 칭찬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베풀고 나눠주는 나눔이 있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예배당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가정 생활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내 생활 주변에서 예배가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 생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는 간절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도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가운데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가운데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강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책임이 큽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합시다. 기도로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심령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가운데 우리가 어찌 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족한 종이 지리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